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의 예배의 그 설교 본문이 조금 그 추수감사와 관련성이 좀 적어 보이는 듯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자신의 삶에, 자신의 그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비록 그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갈렙산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와 또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런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합왕의 부인 그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이제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 자신의 삶의 어떤 큰 삶의 불안감을 느끼며 이제 스스로 죽고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이제 그만 4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는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삶의 큰 위기, 그 정체성의 혼란, 위기를 느끼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제 달아나려고 하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줌을 통해서 그에게 회복과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그를 이제 위로해주고, 또 정서적으로 이제 돌보아 줌을 통해서 그가 새 힘을 얻고 이제 마침내는 8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그의 삶의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 속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내 삶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붙잡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끝까지 그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죠. 견인이라고 말씀하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 물질로, 다른 어떤 그 교회가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부흥해서 그 하나님께 어떤 그 수확의 기쁨을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어두웠던 그런 영적인 그런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인생을 멈추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 내 삶이 참 힘들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어떤 자라가고 또 더 이제 성숙해지고 더 발전나가는데, 그런데 내가 한계를 느끼고 무력감을 느낄 때, 그래서 내 삶이 이제 멈추어지고 싶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엘리야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힘들고 그래서 내 삶을 멈추고 싶을 때, 그런 절망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아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믿음을, 내 신앙 고백적인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드릴 감사의 제물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적인 믿음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올 한 해 2022년 동안 저는 특별히 목회와 관련하여 외형적인 그런 교회 성장에 목사로서의 어떤 영적인 무력감을 경험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 같은, 자, 본문 4절 하반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합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니 내 생명을 나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 멈추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정체감의 혼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이제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절망함 속에 엘리야가 놓여져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런 엘리야가 경험했던, 자, 그런 어떤 무력감, 어둠 속에 있었던, 자,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절망감들, 자, 그런 것을 겪은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둠 속에 있었던, 절망감 속에 있었던 그런 내 자신을, 혹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그 무력함 속에, 그런 침울 속에 있었던 그런 내 삶의 현실에 바로 생명과 회복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그 빛,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뻐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선자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달아나려고 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어서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므로,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공급해 줌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그의 어떤 영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적인 그것을 위로해 줌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를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위로해 주었던 것이죠. 자,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7절 보게 되면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마침내는 도달해야 될, 이르러야 할 삶의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여서 그 목적지까지 이르도록, 비록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야에게 그 어떤 삶의 절망감이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목적지까지 이르도록, 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것을 엘리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염려해 주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너가 가야 될, 그 이르러야 될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할까 내가 염려한다 하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내가 절망에 빠져서 내가 포기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야는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죽음을 선택했던, 자,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엘리야의 그 삶의 모습, 우리의 삶과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다른 상황을 가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아합과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그 아세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 400명과 이제 큰 대결 전투를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갈멜산 전투에서. 자, 이렇게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과의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다시 말하면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로부터 이제 자신의 생명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듣고 나서 이제 광야로
그가 스스로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 죽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였죠. 1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자기 자신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면서 삶에 대한 그런 불안에 놓여져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그는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위기감, 그 삶의 위태함을 그가 경험을 했던 것이요. 자, 요나서 말씀에서도 요나서 4장과 3절 8절에서 보게 되면 요나도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요청하죠.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의 엘리야는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물리친 그런 승리의 경험을 했던, 자, 그런 자신의 큰 공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불안을 겪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로부터 큰 위협을 받는 그 사건이 어쩌면 우리 엘리야가 더 큰 불안으로 휩싸이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엘리야의 삶의 현실의 큰 승리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자들과 바알을 숭배하는 선자들과의 큰 싸움에서 이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헤아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자, 그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엘리야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러나 달아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잡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까지 네가 다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야를 붙잡아 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잡아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도 역시 어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삶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그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비록 나는 포기했을 절망감에 빠졌다 해서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직면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육신적인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육신적인 힘을 갖도록 해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영적이며 또 정서적으로 힘을 돋워주며 위로해 주었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7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 목적지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자신의 삶의 어떤 절망적인 속에서 이제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엘리야를 염려해 주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야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가야 할 그 삶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염려해 주며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도달해야 될 그 삶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침내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다가가 위로해 주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 호렙산에 이르도록 새 힘과 용기를 주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요나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삶의 어떤 무력감으로부터, 어떤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그런 인생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어 그리고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삶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 사람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길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